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올해는 오실는지 모르지만 올해 오신다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고, 하늘의 상급 많이 쌓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사귐이 있는 우리 뉴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벨사살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고 싶어서 귀족들 1000명을 초대를 해서 자기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위해서 아마 풍성한 음식도 있었겠고 또 귀한 술들도 많이 내놨겠죠.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흥이 오른 이 벨사살이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모든 금그릇과 은그릇과 모든 그릇들을 다 가져와라 합니다. 이것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었던 그릇들이었는데 그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는 왕과 귀족들과 또 후비들,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 성전 그릇에 술을 부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술이 잔뜩 취해서는 자기들이 만든 이 우상들, 신들, 금으로 만든 신, 은으로 만든 신, 돌로, 나무로 만든 그 신들을 찬양하고 그러는 노래들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이 손가락들이 나타나서는 허공을 막 떠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왕궁의 저 건너편에 있는 그 벽에 이 손가락이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얼마나 놀랐던지 얼굴빛이 변하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무릎이 서로 부딪힐 지경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술객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도대체 저게 뭐라고 쓴 건지, 저게 무슨 뜻인지 빨리 읽고 해석하라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 중에서 누구도 그것을 읽지도 못하고 그러니 해석도 하지 못했죠. 그때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 선왕 되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믿고 충성되게 그래서 높여주었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걸 알 거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다니엘이 불려와서는 그 벽에 쓰여진 글씨를 읽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왕의 날수를 세어보았더니 그 날이 끝났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모자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둘로 쪼개서 나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았다 달아보았다. 그래서 나눌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던 벨사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달아보시면 어떻게 하나? 나의 날수를 세어보신다면 어떻게 할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저울에 야, 이거 부족한데, 모자란데 이렇게 나올 텐데 어떻게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들로 무엇을 했는가?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과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했는가?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귀한 모든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을 술을 퍼마시고 인생을 즐기고 나를 위하여서 쓰는데 그냥 다 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팬데믹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는 시간이구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저울에 재보시는 시간이구나. 그러니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이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더 물질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물질에 매여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에 더 매여가고 있고 더 찾고 있죠. 자,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이 왔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 이때인데 과연 나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는 힘들겠죠. 육체적으로도 좀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말 깨어서 나의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 앞에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하시지 않도록 이 뉴욕 땅에 어두움의 권세에 갇혀서 에코가 나타나네.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떡하냐고, 또는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냐고, 팬데믹이란 남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렇게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물러가지 말라는 겁니다. 팬데믹이라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잠깐 후면 우리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말세가 될수록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반해서 사탄은 미혹하는 영이고 거짓의 영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들이 결혼하지 말아라 또는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짓말들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때보다 미혹과 거짓의 영이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들만이 진리를 알고 있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자기들이 정하는 14만 4천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동성애를 인정하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날 때부터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다? 동성애자 목사를 세우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인정하는 교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은 내 성 정체성은 내가 결정한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우리는 이 사회 곳곳에서 거짓말과 속임수로 미혹하는 영들의 역사가 정말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씀 위에 서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만하게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교만하게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내 저울에 달아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라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미달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것이죠. 미혹의 영에 빠져서 진리에서 떠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며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이 되어야지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에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는 말은 이교도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더러운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을 행하고 악행을 일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이 허탄하다는 말은 늙은 여자에게 어울린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얘기해 주죠. 제우스 신이 어떻고 뭐 포세이돈이 어떻고 이런 그리스 로마의 이 허황된 신화들을 말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화들은 진리의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버리라는 말은 단호하게 끊어라, 단호하게 거절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행위와 거짓되고 허황된 진리가 아닌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모든 이 세상의 사상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이 연단한다는 말은 벌거벗고 운동한다는 뜻인데요. 그 당시 헬라에는 이 올림픽 경기가 있었죠. 그래서 뭐 달리기도 있고 레슬링도 있고 한데 평소에 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 경기 준비를 하죠. 그럴 때에 우통을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땀을 흘리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모습, 그래서 실제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부지런히 훈련하는 모습, 그게 연단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망령된 행실을 쫓아다니지 말고 거짓되고 허황된 이 비진리의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땀을 흘려 부지런히 연단받으라, 연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습이 무엇이죠? 훈련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서 몸에 익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좋은 축구 선수일까요? 훌륭한 축구 선수일까요? 축구의 모든 규칙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실제로 경기장에 나가서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기초 체력을 키우고 뭐 패스 연습도 하고 또 슈팅 연습도 해서 실제 경기에서 아주 멋지게 골을 딱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축구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운전 잘하는 사람이죠? 필기 시험에서 100점 맞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100점 맞았지만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운전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지 되는 것이죠. 반복되고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운전이 몸에 익을 때 반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나올 때 운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사실을 알아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우리의 몸에 익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이 몸에 배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툭 치면 말씀이 나오고 무슨 일이 닥치면 무릎이 꿇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쓸만한데 이 사람을 좀 써야 되겠구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반복되는 훈련입니다. 반복되는 훈련.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힘써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로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디모데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망령되고 허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 아느냐? 말씀 훈련을 해라. 기도 훈련을 해라. 부지런히 해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뭘 가르쳐 주실 수 있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전해줄 게 없으면 이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냐?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신화를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부끄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미달인데, 어떻게 내 자녀를, 내 손자를 또는 다음 세대를, 예수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처음 믿는 이 초신자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연습해야 됩니다. 이 훈련에 있어서 자꾸만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에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고, 그럴 때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것이죠. 이 일에 힘을 쏟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약간이라는 말이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얼마 동안 유익이 있다는 말이죠.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고 기술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거둘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합니까?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고서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박지성 선수가 열심히 운동장을 달려서 뭐 2개의 심장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골을 넣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 김연아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은퇴했지요. 박지성 선수는 어디 있습니까? 은퇴했죠. 이 열심히 연습해서 만들었던 실력과 체력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기쁨이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하는 겁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어떻죠?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과 여러분 비교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유익을 주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분명히 유익을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경건의 연습에, 말씀의 훈련에, 기도의 훈련에 바로 이와 같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을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요. 마르지 않는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야. 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되리라.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주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못 볼 줄로 알고 장로님들을 청해서 밀레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무엇이 성도를 든든히 세운다고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늘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기도에는 어떤 약속이 있죠? 기도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 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과 귀는 기도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은혜의 비가 오지 않느냐? 산업에 열매가 없느냐?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로 와서 기도해라. 내 얼굴을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고쳐주겠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경건의 연습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이 말은 참으로 진실하도다. 모든 사람들아 이 말을 받을지어다.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에 매진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6.25 때 어떤 부인이 피난을 가면서 이제 피난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재봉틀을 이제 머리에 이고 또 아기는 등에다가 이렇게 메고 등에 업고 그리고 이제 피난을 갔습니다. 참 이 재봉틀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야지 피난 가서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재봉틀을 이고 그리고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강을 만났는데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재봉틀이 물에 빠지게 되면은 젖게 되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온통 신경을 쓰고 이 재봉틀이 물에 젖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하면서 건너갔어요. 물은 다 건너갔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기가 생각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보고 보니까 아기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엄마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 건가? 온통 여기에 모든 신경을 다 쏟느라고 영적인 생명이 물에 빠져서 헐떡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익사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내 영혼이 좀 생명의 양식을 좀 먹여달라고, 내 영혼이 좀 기도를 통해서 좀 숨통을 틔워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재봉틀만 메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핸드폰 안녕하셨습니까? 밤사이에 뭐 온 건 없나? 누가 무슨 메시지 보냈나? 또 누가 무슨 카톡 보낸 건 없나? 그거 보면 어때요? 보자마자 답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제발 좀 내가 보낸 메시지 좀 봐라. 답장 좀 보내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훈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줄을 꼭 붙드십시오. 기도줄을 쭉 붙드십시오. 그래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외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